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1,000만 원 이상의 빚 보증을 쓰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배우자와 싸우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렇죠? 이직이나 부서 이동도 스트레스의 요인이고요. 친구가 죽었을 때, 빚독촉을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도산했을 때, 가정에 새 식구가 들어왔을 때, 성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임신했을 때,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정년퇴직했을 때 다 스트레스의 요인이라고 그럽니다. 또 부부가 별거 후에 재결합을 했을 때, 해고를 당할 때, 이 결혼도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리고 상해, 재해, 가족의 죽음, 교도소 수감되는 거 아주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결별, 이혼, 그리고 배우자가 죽었을 때 최고 큰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근데 또 하나의 큰 스트레스는 뭐냐? 그 국가와 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 이건 사회학적인 전부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엄청난 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은 전쟁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 성 여리고성 무혈 입성했죠.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가 다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희한한 일을 해요.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37km 떨어진 에발산이라는 산과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화면에 좀 띄워줘 봐요. 이 산이에요. 여러분이 화면에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 우리나라의 마이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가서 거기에서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사건이 오늘 여기 8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에발산은 938m, 조금 높아요. 이렇게 좀 높죠? 그리고 그리심산은 881m. 그래서 이 두 산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돌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내용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걸 우리 찾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살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0절이에요.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 중에 여기를 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리고 전투의 승리, 아이성 전투 패배해요. 36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패배하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37km면 거의 백리잖아요. 이끌고 가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혹자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7년 전쟁이 끝난 후에 드린 제사다 그러는데, 여호수아의 기록의 순서와 또 성격으로 볼 때 제 생각에는 여기 성경 그대로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고 민족을 이리로 이끌고 가서 여기서 제사를 드린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산 사이에서 돌로 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돌단을 쌓았어요. 자연석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 노아, 모세, 엘리야, 사사들, 사무엘, 다 성경을 보면 돌로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돌은 기독론과 연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에. 그리고 머릿돌 사도행전 4장, 모퉁이의 머릿돌 누가복음 20장, 흰돌 뜨인 돌 다니엘서 2장. 그래서 이 돌이 나오면 다는 아니지만 기독론과 연관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 두 산 사이에서 돌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은 누구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구약적 개념이에요.
고로 오늘 우리가 이날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도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그들이 드린 제사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는 마음에 감사하는 제사예요. 오늘 우리가 나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성은 7일간 돌았잖아요. 하루 한 바퀴씩. 일곱째 날은 7바퀴를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이 맨 앞에 서고 법궤를 메고, 그리고 이제 뒤에 백성들이 따르면서 조와 열을 맞추어 쫙 도는데 그게 예배예요. 여리고성을 6일 동안 예배하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면서 예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은 법궤요. 법궤는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부활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 같은 문제도 예수님 중심하여 예배드리면 그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작아요. 그래서 만만히 봤어요. 거기 보면 제사 드렸다는 말도 없고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의 작전이 내려온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여리고성 무혈 입성했으니까 저까지 거 작은 거 그러면서 쳐들어갔는데 졌어요. 36명이 죽었어요. 그들이 두 다리 뻗고 울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봐라, 예배 안 드리고 하니까 졌지, 기도 안 하고 했으니까 졌지,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물었더니 두 조를 만들어라, 군인을. 그렇게 해서 한 조는 아이성 옆에 매복을 하고 한 조는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을 저 들판으로 유인을 해라. 멀리 유인을 했을 때에 매복되어 있던 군인들이 성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버려라. 그러면 이긴다.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여호수아 7장에 나와요. 그렇게 했더니 그날 전쟁에 승리했어요, 졌어요? 크게 이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도 중심은 뭐였어요? 예배예요.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항상 예배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죠. 오늘 지금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돌단을 쌓고 드리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예배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구경꾼이 돼가지고 떡하니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예배 잘 드리나 속사 설교 잘하나 보자,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낙서하면서 스마트폰 가지고 뭐 이렇게 보면서 힐끗힐끗 강대상 쳐다보면서 그런 예배는 예배 하나 많아요. 그런 예배는 드리지 말고 몰입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드릴 때 거기 구절을 보면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 예배가 하나님 경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동방 박사들이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페르사에서 이천리길을 걸어서 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예물을 드리며 경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그래야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그래야 응답이 오고, 그래야 축복이 오고, 그래야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짧은 시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7년 걸릴 전쟁이에요. 지루한 전쟁이에요. 희생자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전쟁이에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전쟁. 전쟁은 항상 불확실해요. 위험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즉 가나안 땅에 내려오셔서 백성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전쟁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예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이러한 말씀을 믿고 예배할 때 예배가 응답되고 우리의 문제가 응답되고 삶의 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복이 임할 줄로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많잖아요.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국가적인 문제도 참 어려워요. 핵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나라예요. 미세먼지는 창궐하고 참 살기가 힘들어. 이민들에도 가고 싶은 사람이 많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여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복 주신다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여기서 약속을 믿고 기도하여 결국은 가나안 땅을 7년 전쟁으로 차지해요. 그래서 그 땅에 오늘의 이스라엘이 서게 된 거지요. 오늘 이들처럼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는 은혜를 말씀을 주세요. 32절이에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따라하십시다. 돌에 기록하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돌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돌로 단을 쌓고. 신명기 27장에 보면 회치를 하고 거기다가 쫙 율법을 기록하겠습니다. 아마 율법 전문 613거를 다 하려면 창세기서 그 신명기까지 다 기록을 못하죠. 제가 추측건데 신명기서 28장을 거기다 기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신명기 28장이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우리에 있고 머리 되지 않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15절 보면 그대로 저주예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몸의 소생이 저주를 받고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대적에게 패하고 온갖 애굽의 병이 다 임한다.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오고 말씀을 불청종하면 저주가 온다. 그게 신명기 28장인데 여기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을 상징하는데 에발산은 저주받으라 지금도 민둥산이라 그래요. 그리심산 축복받으라 지금도 숲이 우거졌대요. 희한하지요?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사건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 선포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실제로 현장 체험이라고 할까요?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이걸 하면서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준 사건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건의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해라 그랬어요. 모세가 팠지요, 돌멩이다가. 중요한 것은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종이나 돌멩이다가 새겼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의 비석에 새겨라 이 말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돌에, 여호수아도 돌에 새겼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비석에 새겼다 이 말이에요. 태블릿 PC라든지 컴퓨터 하드에 저장을 하면 잘 안 없어지죠. 근데 부서지면 망가져요. 디스켓이라든지 USB다 여기다 저장을 하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신비, 우리 마음의 비석에 새기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비석에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새긴다고 하는 말은 기억한다, 간직한다, 명심한다, 각인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마음의 비석을 새기겠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새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옆 사람, 말씀을 많이 들읍시다. 일주일에 예배가 평균 12번, 13번이에요. 새벽 기도가 6번, 주일날 4번, 수요일날 1번, 구역 예배 1번, 금요 철야 1번, 다 하면요 13번, 14번 돼요. 우리 교회는요 이 14번 다 참석하는 분도 있어요. 누굴까요? 박인걸 목사예요. 우리 사집 사람이나 또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듣죠.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하여간에 열심히 들으세요. 옆사람, 열심히 들읍시다. 또 우리 동영상 유튜브, 또 우리 기독교 TV 채널도 뭐 3-4개 있잖아요. 유튜브에 가면요 뭐 널려 있는 게 설교예요. 세계적인 목사님들,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도 이제는 마음대로 들을 수 있으니까 들으세요. 박인걸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대로 들으세요. 제가 시기질투병이 안 걸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해해야 해요. 문자적으로 듣고 외우고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 이 말씀은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소음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한 거야 날마다 말씀을 어떻게 했죠?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이쪽에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 지성이 있고 상당히 엘리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다시 또 읽고 파고 연구해서 그 마음속의 신비에 새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은 유명하잖아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의 마음에 따라합시다. 새기래요. 신명기 6장 6절에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세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집이 있으면 집 사방에다가 말씀으로 뭐를 해라? 도배를 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연예인 사진이나 붙여놓고 쓸데없는 무슨 뭐 풍경 하나 그려놓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옆 사람하고 집에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를 합시다. 집에 가면 교회 저 기독교 서점에서 성구 성화 이 액자도 좀 갖다가 걸어놓고 하다못해 그게 없으면 달력에 있는 성경 구절이라도 저 걸어놔야지. 쓸데없는 것만 갖다 그냥 걸어놓고 이상한 거 갖다 걸어놓고 그러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말씀에 언제나 가정에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해라 그랬어요. 시편 1편 1절이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암송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암송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제 머리가 돌머리예요. 여러분 돌머리도요 자꾸 읽고 들으면 외워져요. 100번만 읽으면 외워지니까 열심히 읽고 외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이 나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아니래도 그래요. 성도들 말씀을 많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돌의 율법을 새긴 것은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하여 후 세대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민족은 말씀 민족이며 하나님 백성이므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만든 하나의 장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지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받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강한
교육적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잖아요. 복 있는 말씀, 복 받는 말씀, 잘 되는 말씀, 형통하는 말씀, 길이 열리는 말씀, 국가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런 것이 성경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지요. 예. 율법을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법률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몰라서 못 지키는 거예요. 다 죄인이요. 쉽게 예를 들어 산에 가을에 가면 도토리가 널려 있어요. 이 산에 밤이 널려 있어요. 주스면 돼요? 안 돼요? 안 해. 그거 주스면 무슨 법에 걸려요? 예? 산에 있는 그 열매 채취법에 경찰이 있잖아요. 형사가 잡지 않아 그렇지 바로 걸려갑니다. 여러분 남자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 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형사범이에요. 경찰이 단속을 안 할 뿐이지 바로 가서 단속하면 그 업주도 걸리고 깎은 사람도 걸려요. 몰라서 우리가 그냥 하는 거죠. 그렇다고 또 안 가면 안 돼요. 경찰이 잡으러 안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데 이건 법으로 형사법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잖아요. 이런 법은요 수도 없이 많아요. 몰라서 못 지키는 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어마어마하게 축복받는 말씀이 많은데 32,500가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어때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런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성경도 만들고 지금 에발산 그리심산 사이에서 지금 돌에다가 기록을 하잖아요. 지금은 없어졌겠지만은 그들의 그 자기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려는 열정 대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죠. 고로 우리 수중한계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지키고 배우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 안에 서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체계나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못 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복을 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주가 되고 여러분 가정의 반석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주초가 되고 여러분 생애의 가치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민족은 말씀 민족이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한 과정에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단을 쌓는 제사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축복과 저주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장로, 관리, 제사장, 본토인,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앞에서 언약궤의 좌우에 서는데 아까 산 좀 한번 비춰주세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법궤를 갖다가 놨습니다. 이스라엘 항상 심볼의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절반은 에발산에 섰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섰습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그대로 거기서 지금 여호와 수아가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을 하고 에발산 쪽에 선 사람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발산 쪽에 서면 저주를 받고 그리심산 쪽에 서면 축복을 받는다. 그리심산은 순종을 의미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같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살 때에 에발산 쪽에 서지 말고 언제나 어디에 서라? 그리심산에 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신명기 27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모세가 설교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이미 지형지물을 다 알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6지파는 그리심산 쪽에 서고, 그 다음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를 위하여 에발산 쪽에 서라.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여호수아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 일을 지금 여기서 재현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축제와 같이 하나의 거룩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축복과 저주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런 일을 전쟁 중에 지금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축복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에서 저주가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저주가 오지 않게 하는데 신앙의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가정이 다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가정들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국가가 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국가 80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건 이 땅에 기독교인이 1천만이 넘고 7만 개의 교회가 있고 성직자들이 20만 명이고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 넘는, 그래서 우리 5천만 민족 중에 기독교 개신교 인구가 제일 많아요. 천주교까지 하면 더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 찾고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없어. 다 고요한 나라야. 근데 우리나라는 4시 5시면 그냥 악착 같은 민족이고 아주 그냥 뭐 열정적인 민족이라서 다 굳게 서서 기어 나와가지고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면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복을 안 주고 못 견디겠어요. 할렐루야지요. 그래서 이 땅이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아요. 저는 수중한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한 가정도 저주받지 말고 다 복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많이 읽으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까지만 읽지 말고 그 다음도 읽으세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저건 그걸 읽다가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그래도 읽어야 돼. 그래서 그런 저주의 구렁텅이에 들어가지 말고 축복의 언덕에 올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명기 28장을 거기서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서라 이 말이요. 에발산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에발산은 불신자예요. 그리심산은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오른편을 택해야 돼요. 진리를 택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말씀 편에 서야 돼요. 성령 안에 서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이 와요. 근데 마귀는 자꾸 왼쪽으로 끌어가요. 왼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비판하는 쪽으로, 불평하는 쪽으로, 불순종하는 쪽으로 끊임없이 끌어가요. 이걸 이기고 우리 그리심산 쪽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에발산으로 몰아넣으려고 그래요. 저주예요. 에발산으로 가면 안 돼요. 그리심산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보여준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 8장에 그리심산 에발산 사이의 제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요. 하나님 편에 서면 복을 받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우리 성도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지켜라 그냥 지키세요. 찬양해라 그냥 찬양하세요. 불평하지 말아라 여기까지 올라오다가도 불평하지 마세요. 인본주의 생각을 버려라 다 버리세요. 그리고 온전히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택하는 거예요. 오늘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저는 오페라 가수 중에 도밍고도 좋아하고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 돌아가셨죠? 이분 참 너무 잘했는데 안타깝죠. 소년 시절이었어요. 그는 재능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해. 대학을 졸업한 후에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이제 앞으로 진로에 대하여 고민을 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까 아니면 이 오페라 가수가 될까를 고민하면서 아버지한테 카운셀링을 했어요. 아버지 내가 선생님 할까요? 오페라 가수로 나갈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하는 말이
두 의자에 앉지 말고 한 의자에 앉아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교사가 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오페라 가수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두 의자에 앉으면 떨어져, 한 의자에 앉아. 간단한 메시지예요. 좋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는 그 후에 7년 동안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도달하기까지 열심히, 그리고 현장에서 7년, 14년간 각고의 연습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성악 가수가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좋은 목소리를 주셨고 그 목소리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그 아름다운 음성으로 세계의 사람들을 울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에서 이 파바로티의 그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참 차분해지고 좋아요. 왜 그렇죠? 한 의자에 앉은 거예요. 선택이 그의 운명을 좌우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선이고 에발산은 악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이고 에발산은 저주입니다. 그리심산은 하나님이고 에발산은 사탄입니다. 그 중간에 있어요. 이걸 국가로도로 말하면, 왕국로도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 인간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 나는 중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복을 받고 사탄의 나라로 가면 저주받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이 선택 갈림길에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복받는 말, 복받는 생각, 복받는 일을 하렵니까? 아니면 저주받는 생각, 저주받는 말, 저주받는 행동을 하시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결단하세요. 그리심산으로 살 거냐, 에발산으로 살 거냐, 그리심산 갈 거냐, 에발산 갈 거냐.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의 그리심산입니다. 저주의 에발산입니다. 어느 곳에 서느냐에 따라 인생과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 알지 못할 때 에발산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심산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축복의 산, 은혜의 산, 영성인 산, 그리고 궁극적 하늘나라에 속한 산에 이쪽으로 가는, 그게 바로 오른편. 오른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사람은 그리심산에 선 거예요. 그러나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어요. 에발산에 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옥 갔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두 산 중에 축복의 산으로 가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실제적인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며,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7절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으리라. 오늘 28절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순종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저주받는 악한 길로 걸어갈 것인가. 오늘 앞에 두 갈래 길에서 오늘은 복받는 길로 걸어가는, 선택하고 평생 동안 이 길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심산의 이 모형적 사건이 여러분 삶에 큰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